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학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하고 내일 새벽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이 새벽 시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짧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 비유 말씀, 오늘 읽은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함께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부가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에 대해서 아무런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처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계속 무시하고 이 과부로부터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죠. 그런데 자신을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은 매달리는 것이다, 강청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 교회를 출석을 했었는데 이 교회가 주특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두세 시간씩 방언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이 교회의 특기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죽기 살기로 두세 시간씩 그렇게 그 이상 그 시간을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통성의 기도, 이런 그 매달리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향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기도의 하나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청년 때니까 저도 열정이 대단했죠.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나면 속이 정말 후련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 소망이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불을 듯 일어납니다. 정말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평안도 찾아오긴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과부처럼 열심히 응답될 때까지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부에게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 그래서 본문의 과부에 우리가 자주 초점을 맞추고 보게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강청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불의한 이 재판장이십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애원하듯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별로 응답하실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 마음을 돌리는, 애원해서 돌려야만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우리가 과부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취하고 그분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결국은 그분이 나의 뜻을 따라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기도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겠다는 태도는 절대로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도해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눈앞에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눈앞이 아닌,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먼 훗날 또는 하나님의 그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고 나의 계획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진짜 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변의 상황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는 과부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청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빠져버린 강청이고 매달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기도는 태도보다 어떤 태도로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안 하느냐 이거보다 사실은 기도의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이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기대 없는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때를 쓰고 졸라대는 기도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이 시간이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아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딸아이가 그 피부에 스킨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벌써 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한순간도 지난 2년들 이렇게 잘 제가 견디고 오게 된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가끔 이런 상상을 혼자 합니다. 아이가 피부가 깨끗해져서 하얗게 되고 깨끗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생활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내고 그렇게 될 것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믿음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2년간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더 이게 증상은 심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낙심하고 했다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도 이거 이루어지지 않네라고 했다면 낙심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낙심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앞으로 되어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제가 모범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세요. 막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제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막 기도하고 두세 시간씩 기도하고 문 밖을 한번 나서 보세요.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뀝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환경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